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참소하고 비난하고 누르고 억압하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이렇게 꽉 조여 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시각입니까?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왜 동물들을 요즘에 많이 키울까요? 외로워서, 또 공허해서, 사람을 못 믿어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자꾸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랑을, 관심을, 애정을 사람에게 표현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동물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악해져 갈수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도 무너지고요,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요, 말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에게 해야 되는데 다른 대체물에 하게 되면 그것은 왜곡된 비진리, 이탈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대체를 해야 될 거가 있고 대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경계선을 긋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대체하면 큰일 나지요.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 그렇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되지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기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대상한테 기도하면 안 돼요. 잡신들은 그냥 어떤 신이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 가운데 잘 되기를, 복 빌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냥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유일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우리는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보기에 좋아 보여도 주염 열매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주염 열매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시켜서 영원한 지옥에 끌고 갈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그것과 바꿀 수는 없지요. 우리가 또 뭘 고수해야 될까요? 믿음, 또 예배, 현실적으로는 가정, 배우자, 자녀, 그렇죠? 그리고 나 자신. 이거가 다 어그러져서
대체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것을 대체를 해버려 가지고 다 어그러뜨리고 망가뜨리고 죄의 대문을 열어서 엉망진창을 만들었어요. 경계선을 다 무너뜨렸어요.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면 사단은 우리를 고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대로 따라가면 축복이 따라옵니다. 네.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보기를, 그렇죠, 돌같이 여겨야 된다. 남자가 얘기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얘기하고 있네요. 다시요.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을, 그렇죠, 돌같이 똥같이 여겨야 됩니다. 네, 아멘. 또 이제 다른 남편 외에 다른 남자들을, 그렇죠, 돌같이, 예, 똥머리같이 여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 외에 다른 가정에 대해서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건 뭐예요? 다른 가정 뭐 이렇게 오지랖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건 뭐예요? 그렇죠,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고 다스려라 라고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또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보다 가정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남편이 혹은 아내가, 사람이 우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떻게 하세요? 가정을 깨버리십니다. 네, 우상을 파괴해버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을 때는, 그러면 이제 사단이 완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가장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게 뭐다?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대체물이 가능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달란트 잔치에 어른들도 흥분하셨나 봐요. 아, 이거 끝나면 달란트 잔치가 있는데 그 생각만 하시나 봐요. 지금 멍 때리고 저만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계시는데. 대체물이 가능한 거, 우리 온유가 항상 하는 거, 기쁨. 네, 기쁨이잖아요. 이것을 향해서 나는 이거가 원해요. 이것만을 내가 원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걸로 만족하면 돼요. 다른 걸로 기뻐하면 돼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친구하고 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현재 딴 친구하고 바빠요. 그럼 나는 다른 친구하고 놀면 돼요. 친구들이 다 바빠. 그러면 나 혼자 주님과 함께 놀면 돼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내 안에 기쁨, 만족, 감사, 그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나의 소원, 나의 꿈, 그런 것들도 내가 원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상황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유두리 있게 대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계선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경계선이 약한 사람들은 왜 경계선이 약할까요? 죄를 짓는 것이 습관화되어졌고 죄를 짓는 것이 인격화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경계선이 무너져 버렸어요. 죄를 하도 짓다 보니까 인격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 뭐예요? 구별됨이거든요. 경계선이에요. 다른 말로요, 구별됨이 없고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계선이 무너져서 그냥 뭐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죠. 대체물이 안 되는 것을 대체해버리거나 대체해도 되는 것을 대체를 안 하겠다고 고집, 아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가인의 분노를 반응하거나, 이게 엉망진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거,
그것이 구별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네.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경계선을 분명히 한다. 네. 그러면 참된 자유, 참된 만족감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행복해요. 그렇죠? 오늘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네, 너무 기뻐요. 그리고 부끄러워요. 아이들은 저렇게 말씀을 잘 암송하는데, 자, 나와서 한번 해보실까요? 고개를 숙이고 저랑 절대로 눈 안 마주치죠? 딱 한 분만 마주칠까요? 네. 뭐 좀 왜 안 불러주시나요? 그렇죠? 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은 참 행복해요. 아이들 안에는 하나님, 자, 천국에서 이 땅 가운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따끈따끈하고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그 무의식 가운데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엄마 태속에서부터 하나님께 파송을 받아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를 회복시켜라. 엄마 아빠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족하는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낸 것 같아요.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나이를 많이 먹었나 보다 느끼는 게 뭐예요? 굳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무감각증에 자꾸 걸리면서 얼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 생기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조금만 기뻐도 막 이러고, 조금만 슬퍼도 뭐 지구가 멸망한 것처럼 막 슬퍼 껄껄 울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은 뭔가 이렇게 줬을 때 신나하는 것이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아이들에게 그 기쁨과 행복을 주는 거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어저께도 이제 누가 저한테 뭔가 맛있는 어떤 거를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냥 놔뒀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 정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저께 이제 집에 갔었는데, 근데 그 짐을 자기가 양손에 다 들겠다는 거예요. 굳이 그걸 들겠대. 너무 무거워서 그거 들지 말아라. 너 너무 무거워 보인다. 이거 언니한테 혹은 오빠한테 맡기자. 그랬더니 안 된대요. 나는 꼭 들고 가야 된대요. 내가 이거를 들고 나는 집에 가야 된대요. 무거워서 너 이거 안 된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절대로 안 된대요. 막 뭐 무슨 엄마가 애기 뺏기는 것처럼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 가방 안에, 그렇죠. 그 가방 안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간식 하나가 있었어요. 요만한 한 봉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싹 들고 가고 싶은데 아이들은 순수해요. 그렇게 얍삽이 짓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그거를 자기가 굳이 양손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볼 때 너무 안쓰럽죠. 그리고 마음이 뻔히 보여요. 집에 가서 그 아이는 그거를 꼭 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거만 싹 꺼내가지고 만지작 하고 저기 어디 구석에다가 이렇게 숨겨놨어요. 누가 이제 보면 다 먹을까봐. 우리는 입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러다가 몰래 싹 꺼내가지고 뜯지지 못하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선은 저도 눈치가 살짝 보이더라고요. 다른 아이들한테 물어봐. 너 저거 좋아해? 너 저거 좋아해? 너 괜찮아? 어때? 그러니까 뭐 좋아하긴 하지만 뭐 그냥 괜찮아요. 뭐 이렇게. 예. 근데 쟤는 목숨 걸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 다 가져. 한 봉지를 통째로 줬어요. 그랬더니 신나가지고 막 하고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자기 가방에다 집어넣고, 그리고는 꺼내가지고 만지작거렸다가 다시 집어넣고 꺼내가지고 그 꼼지락거리고 하나 또 먹고 그 다음에 또 집어넣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지금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요, 그 행복하는 그 기준이 참 단순해요.
그거 하나 줬다고 형제님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예, 차라리 뭐 그렇죠. 그거 뭐 100개를 살 돈을 주세요. 뭐 이렇게. 예, 2잡, 3잡을 주세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워요. 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족하는 법, 그것을 배우면 그냥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행복을 누리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봤을 때 쉽게 행복을 느끼고 쉽게 만족감을 느끼는 아이가 있고요. 아무리 쏟아 부어도 노력을 해도 그 만족감을 채우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형제님 같은 경우 누구한테 투자할 것 같아요? 고민을 해봐요. 둘 다 한번 노력을 해봐. 예. 자, 노력을 했어요. 막 줬어요. 그런데도 계속 부정적으로 계속 이거밖에 안 주냐 투덜거리면, 예, 안 줍니다. 뺏어버리죠. 그리고 한 대 쥐어박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행복하고 그냥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자족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님이 더 기뻐서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근데 저도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니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더라가 되어졌나요? 그렇죠?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순환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악순환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가 이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 항상 기뻐해요. 항상 밝아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섬겨요. 베풀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막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선순환되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죠.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전시키는 형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계속 막 진을 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우 짜증난다, 아우 힘들다, 안 그래도 지금 에너지가 없어서 내가 좀 마음이 어려운데 내 남은 이 에너지마다 너를 보면 그냥 방전이 된다, 막 진이 다 빠진다. 이제 이런 경우,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멀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나면 에너지 충전이 돼요. 그럼 그 사람하고 좀 더 가까워지겠죠. 네. 그래서 선순환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악순환 되어져 가는 게 있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요. 예, 내가 하나님 나라에 아름다운 것을 심고 긍정적인 것을 심고 행복을 심고 기쁨을 심고, 예, 이렇게 되면 선순환 되어져 가요. 그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부정적인 것을 계속 그냥 뭘 해도 불평, 원망, 부정적인 거, 그런 비관적인 거, 이제 이런 쪽으로 그냥 쭉 쳐져버리면, 그러면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그게 악순환되어져 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는요, 내가 태생으로 그렇게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원래 타고난 거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내 안에 어린아이는요, 하나님의 형상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원죄도 있다. 두 가지 다 갖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느 쪽에 먹이를 많이 주느냐, 어느 쪽으로 내가 더 에너지를 쏟느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더 자라가는 것 같아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움, 예,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 이쪽으로 내가 계속 심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 기쁨으로 계속 노력을 한다면, 좋은 습관을 만든다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주변은 다 쑥대밭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나만 행복해. 자기는 막 긍정적이야. 나는 스트레스를 받질 않아. 나는 행복해. 나는 만족해. 나는 너무 행복한데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불행하는지 모르겠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슬퍼하는지 모르겠어. 아, 너무 힘들어.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면 내 옆에 사람이 죽는다. 참 슬프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사니까.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창조 질서 가운데 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키는 그러한 경계선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그냥 내 뜻대로 자기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그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은 쑥대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파괴되고 어려워져요. 근데 나는 행복해. 왜 너는 안 행복한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경험담 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어떠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피해요. 또 죽여요? 죽어요? 예, 죽여요, 죽어요. 예. 주님 안에서 내가 죽어요? 죽여요? 아, 울어요. 예, 울어요. 슬프네? 그럼 우울증 걸려요. 울어요. 우울증 걸려요. 그쵸? 내가 죽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죽이고 있는데 그냥 울어요. 울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어요. 그러면 내 심령이 눌려가지고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려버려요. 그렇죠. 우는 것 갖고는 안 돼. 우울증 걸려버려요. 그러면 악순환 되어져요. 그러면 우울증 걸리면서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예, 올려드려요. 올려드리는 거 어떻게? 그렇지, 달려버리는 거예요. 달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예,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무서운 법을,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예. 이제 나에게는 묶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무섭게, 아시죠? 나는 묶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부부간에 이런 갈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오충기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그 아버지들을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만 행복하고 아내나 아이들은 너무 슬프고 힘겹고 억눌리고 이렇게 쭈그러져 있는 그런 감정에 대한 무감각증이 있는, 그러니까 억눌려 가지고 이렇게 말도 잘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보호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상담이 되어진다면, 누군가에게 상담을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가장이 누구 말 듣던가요? 무서워하던가요? 이성 딱 잃어버리면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끝장까지 그냥 죄를 저질러 버리잖아요. 그냥 불 질러 버리잖아요. 그래 놓고 후회하잖아요.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전제 조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 권위자 밑에서 보호를 받고 상담을 받고 훈련을 받고, 예,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바운더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요. 저주가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정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누구도 못 말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통치받고 보호받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아내가 오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 아내가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한 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분 말씀을 듣는 그분한테 그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매달리겠죠. 예. 남편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근데 한 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러면 그 아내 어떻게 할까요? 예, 매달리겠죠. 그러면 그 누구도 말을 안 듣는 그 한 분 말씀을 듣는 그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예, 그 말씀을 들어요. 예. 예. 그분 한 분 말씀을 듣고 그 한 분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그렇죠. 내가 살려고. 내가 여기를 떠나면 내가 죽는 거 알아요.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예, 가정도 죽어요. 나와 연결된 사업도 죽어요. 사역도 죽어요. 내가 죽으면 다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살려고 그분 밑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지요. 그렇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인 거예요. 예. 내가 살아야, 내 영이 살아야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왜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가니까. 예.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요. 하나님은 매사에 긍정적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죠. 아멘. 네.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이 말씀을 누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66권의 말씀은요, 어떤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로고스의 말씀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에요. 누구예요? 그 지혜 있는 자는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라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예, 이마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나에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대로 되어져요. 과거에 저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 폭력이 있다 보니까 부정적이세요. 그러니까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 보니까 2% 부족하면 나고자 해요. 뭔가 하나 실수하면 폭탄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집안이 쑥대밭이 돼요. 실수가 용납이 안 돼요. 그냥 작은 실수예요. 그냥 작은 실수 하나도 폭탄이 터져버리니까 뭐 난리가 나요. 뭐 반찬을 그냥 통째로 그냥 갖고 오죠. 그러면 폭탄이 터집니다. 그럼 다시 갖고 예쁜 그릇에다가 예쁘게 담아서 색깔을 맞춰서 갖다 놔야 돼요. 뭐 숟가락을 하나 더 놨다 폭탄이 터집니다. 인호수에 맞게끔 숟가락을 개수에 정확하게 해놔야 돼요. 이런 완벽주의예요. 안 그러면 폭탄이 터집니다. 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가 자랐어요. 자, 실수를 두려워할까요? 실수가 용납되는 가정이었을까요? 네, 저는 실수가 용납이 안 돼요. 조그만 실수, 정말 소소한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저는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완벽주의 기질에 실수가 두려워서 더 완벽하게, 네. 그리고 실수할 것 같다라고 이게 플랜이 딱 짜지면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2%의 실수, 2%의 어떤 그러한 어려움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의 어떤 흠이 보인다,
누구한테 그런 흠의 소리를 들었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 앞에서도 완벽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흠이 잡히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완벽주의 기질의 강력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는 뭐 어떤 부러움을 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나의 외모적인 것도, 나의 어떤 속사람적인 것도, 나의 어떤 성품적인 것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이제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 견뎌요. 다른 사람을 향한 잣대도 높지만 나를 향한 잣대도 굉장히 높아요. 2% 부족한 걸 용납이 안 돼서 저는 잠을 못 자요. 그 실수가 용납이 안 되니까. 왜요?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 폭력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욕을 막 그렇게 들었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칭찬을 받지 못하고, 수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의 표현을 받지 못하고, 미안해, 용서해줘, 이런 말 자체를 이렇게 듣지 못하고 제가 자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항상 내가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실수가 두려워서 뭔가 도전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했는데, 나는 실수를 두려워하는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용납이 되어지고, 내가 실수를 해도 뒤에서 보호자가 수습을 해주면, 물을 엎질렀어요. 그러면 옆에서 보호자가 그냥 수습해주면 큰 문제 아니에요. 접시를 깨뜨렸어요. 보호자가 빨리 치워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물 엎질렀다고 막 난리 나거나 접시 하나 깨졌다고 난리 나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누리는 게 참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한테 이 역할을 해주셨어요. 내가 실수를 하면 뒷수습을 해주셨고,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을 만들어 버리면 그것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수습을 해줬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한 것들이 내가 받아보니까 너무 좋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누리려고 정말 애썼던 것 같아요. 실수해도 괜찮아. 그 실수해도 괜찮아. 2% 부족하죠. 뭔가 내가 사역을 했는데 2% 부족하죠. 저는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채찍질환이라고 그 사건 때문에 몇 달을 못 견뎌해요. 예.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참 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2% 실수할 수 괜찮아. 뭐에 더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98% 잘된 부분에 98%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분에 내가 집중을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내 부정적인 시각으로 내가 배워왔던 그러한 생활의 습관으로 나를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면 나는 항상 우울하고 슬프고 비관적인 비운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러면 감사가 나고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온유를 통해서 많이 배워요. 이 아이는 그냥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보면은요, 이성적인 사람 있죠. 이성적인 사람은 이성적인데다가 완벽주의죠. 그러면 이 말씀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 베드로처럼 단순 무식한, 제가 제일 혐오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단순 무식한 사람. 진짜 답이 안 나오는 단순 무식한 사람. 그런 사람 정말 힘들어했거든요. 제가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머리를 안 써. 머리는 폼이야. 그럼 정말 많이 힘들어요. 이거 외우면 돼. 근데 외우지를 못한대요. 그럼 정말 힘들어져요. 뭐야 그냥
그런데 또 어떤 사람 그냥 보면 외워진대요. 짜증나요 그런 경우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단순 무식한 베드로처럼 저를 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제가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을 하고 나서 전신마취 수술을 3번을 하고 나니까 정말 뇌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이제는 노력을 해도 잘 안 헤어지고요. 노력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성적으로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성이 발달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적인 것, 계시적인 것들 있죠. 이런 직관력 이런 쪽이요. 좀 이렇게 다운되더라고요. 기도의 영성, 하나님과 친밀함의 영성이요. 좀 영적인 세계의 부분이 좀 다운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성의 부분은 기초적인 바운더리로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만 계속 개발이 되어지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성을 작동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막 파고들고 기본적인 건 해야 돼요.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해요. 근데 제 머리 자체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성적인 거 완벽주의 기질에 이성이 아니면 감성적이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성이 굉장히 발달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자동 시스템으로 그냥 컴퓨터처럼 쪼르륵 하고 돌아가게끔 이렇게 훈련이 되어졌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이쪽으로 뚜룩 가면 이쪽 거가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쪽을 좀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 영적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 친밀함의 영성으로 내가 가고자 이거를 좀 내려놨어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자.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머리로 막 돌리지 않아요. 이거를 좀 내려놓는 거예요. 바보가 되자. 하나님 안에서 바보가 되자. 이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그냥 바보같이 순종하고 바보같이 그냥 밀어붙이고 바보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계산을 하거나 이성적으로 하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성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 가운데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략대로 받을 때까지 하나님 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내가 배워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요. 아이들을 보면 이거를 배우게 되어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 어릴수록요. 부모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커요. 어릴수록. 머리가 클수록 이제는 말대꾸하고요. 그거는 뭐 부모님 생각이고요. 부모님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잖아요. 막 따지고 들면서 막 이제 이거 견적서를 쫙 내갖고 와요. 이게 대화가 좀 어려워져요. 됐다 미안하다. 이따가 보자.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어릴수록 부모가 뭐라고 딱 얘기하죠. 그게 굉장히 파장이 커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는요, 마음이 순수해요. 계산하지 않아요. 정말 단순 무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단순 무식하면 좋겠어요. 죄 가운데 단순 무식하게 막 저질러버리는 그런 미련한 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용기 있게 그 말씀 붙잡고 누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원하는 거를 계속 해주려고 노력해요. 저는 칭찬을 잘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저희 어머니가 칭찬했던 거는 정말 손에 꼽혀요. 몇 가지예요. 그 칭찬을 제가 나는 이거 잘해. 장단점을 이렇게 적잖아요. 그러면 내가 장점이라고 적은 거는 딱 보이잖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칭찬받은 그거. 그게 장점이라고 내가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단점이라고 적은 거.
내가 어머니한테 칭찬받지 못한 거, 그걸 내가 단점으로 적고 있더라고요. 지금의 내 모습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다른 말로요, 칭찬을 많이 해주시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가 자존감이 높고요, 속사람이 건강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실력도 좋고 괜찮아요. 정말 객관적으로 괜찮아요. 어디 가도 해외에다가 내놔도 우리나라 사람은요, 뒤지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실력적인 부분이든 외모적인 부분이든 어떤 영성적인 부분이든 은사적인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뒤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근데 해외 사람이랑 딱 견주면요, 눌려요. 경쟁하느라고 지쳐 있어요. 누리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칭찬을 잘 받지 못했어요. 사랑을 잘 받지 못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받지 못했어요. 나를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건데도 쭈삣쭈삣하면서 풀어내지를 못해요. 눌려 있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잖아요. 근데 지금 부모님 해주실까요? 살아계셔도? 네, 안 해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내가 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여기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로고스의 말씀을 하나님 믿음을 취해야죠. 하나님한테 이걸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저너링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나 자신한테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하죠.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 맞아, 나는 그래, 나는 잘났어, 나는 이렇게 해, 나는 이런 부분 잘하고 있어 라고 내가 나 자신한테 막 얘기를 하지만 무의식 가운데는 이게 안 들어가요. 말은 하고 있지만 이게 안 들어가요. 인간적으로 내가 나한테 하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면 이게 확 들어가 버리고 잘못된 이러한 것이 깨져버려요. 파쇄가 되어져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딱 박혀버려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그냥 박혀버려요. 내가 인격화 딱 돼버려요.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예. 근데 그런 경우는 레마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경우거든요. 항상 그렇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볼 때 대부분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저너링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을 묵상을 해요.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저너링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데 뭐를 두려워하니. 이렇게 저너링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스며들어요. 이슬비에 속을 젓듯이 스며들면서 그 로고스의 말씀이 전환이 되어지면서 스며들면서 이게 차곡차곡 하면 할수록 차곡차곡. 어떤 경우는 1년 내내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1년 내내 그 말씀만 주셔요. 어떤 말씀을 읽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든 저 말씀을 묵상하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으로 계속 저너링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차곡차곡 스며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으로 젖어들면서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체질화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딱 견고하게 박히게 되어지면 그럼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주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나에게 계속 선포해 주세요. 그러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취해서 누리게 되어져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회가 있어요. 내가 부모님한테 받지 못했어요. 결혼한다고 내 배우자가 해줄까요? 좀 해주세요. 해줄까요? 기대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네, 우리 부모님도 안 해줬는데 권위자는 나보고 해달라 해. 배우자는 나보고 해달라 해. 그가 안 해주고 내가 해야 돼. 그렇죠? 서로가 해달라고 그래요. 그거 싸워 막.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이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3살 때 5살 때 예쁠 때도 안 해주셨는데 지금 이 나이 먹어가지고 엄마 이런다고 해줘요? 안 해주지. 징그러야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하고 내가 나에게 혹은 믿음으로 내가 나에게 선포해 주는 거지. 믿음으로 선포해 주고 그리고 또 저너링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하면 그 아이가 그걸 먹고 그대로 자라더라고요. 부모의 축복이 아이들에게 그냥 흡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백지 같아요. 스폰지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축복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주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누가 하면 돼요? 엄마가 해주면 돼요. 근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해주면 돼요? 내가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자녀에게 축복을 계속해 주세요. 그럼 그 아이가 그것에 칭찬을 받아서 진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빌어먹을 놈아! 라고 저주받고 자란 아이 진짜로 빌어먹을 짓만 하고 정말 망나니로 그렇게 살아요.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페인의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 부모가 아이에게 자기도 페인처럼 살았는데 자녀에게도 그 페인처럼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녀도 정말 잘 나가다가 페인이 확 돼버리더라고요. 미련한 거예요. 그 부모도 미련한데 이 사람도 미련한 거예요. 부모가 저주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지요. 그걸 왜 받아들여요? 끊어야지요. 반사. 예수의 이름으로 반사.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 예수의 이름으로 솔타이 끊는다. 근데 솔타이는 왜 됐어요? 왜 그 부모가 나에게 저주한 게 그대로 영향을 갔을까요? 그렇죠. 미워한 거예요. 미워한 거예요. 미워하면 솔타이가 돼요. 용서하지 못하면 솔타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된 거예요. 솔타이가 돼서 탯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타이가 되어져서 그래요. 미워하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저 사람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 사람 미워하면 내가 그것도 그대로 받나요? 아니에요. 솔타이는 그 사람 미워해서 솔타이에 대해서 저주가 임하는 거지. 아니에요. 미련한 질문 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제가 한번 실험해봤어요. 저한테. 저분한테 좋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저 사람을 미워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저 사람한테 있는 좋은 것도 나한테 오게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한번 실험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나쁜 점만 오고 좋은 점 안 오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끊어버리셔야 돼요. 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저주한 걸 그대로 한 거는 내가 부모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저주가 나한테 솔타이 돼서 역사가 되어진 거예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부모를 그래서 용서해야 되고, 부모를 미워한 거를 회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잘못된 솔타이를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지요. 그럼 그 저주는 끊어집니다.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는 이랬으니까 나도 그랬어, 그러니까 너도 그럴 거야. 이게 뭐예요 지금? 저주를 대물림해 주는 거예요. 미련한 거지요. 아니에요. 내가 끊으면 돼요. 내가 끊어요. 저주는 3, 4대라고 했죠. 내 부모님이 저주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저주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를 끊어야지요. 그 저주가 뭔지 알고, 이건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영적인 싸움이니까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나는 영적으로 대항해서 하나님께 전신가주를 입고 대적하고 파쇄하고 끝까지 싸워야 돼요. 솔타이 되지 않도록 계속 예수님을 축복하면서 끊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략대로 내가 그것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내 대에 끊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나는 부모님처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주를 끊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처럼 죄를 짓지 않는 거, 그게 저주를 끊었어. 내 대에 저주를 끊었어요. 그러면 3, 4대까지라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지금 2대에 왔잖아요. 그러면 그 손주까지 또 갑니다. 3, 4대니까 3대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격이 또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그럼 그 손주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 할아버지가 지었던, 할머니가 지었던 그 저주를 끊어야죠. 그게 뭔지 알고 끊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영적으로 끊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아요. 자, 3대까지 왔어요. 3, 4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끊었어요. 3대에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4대까지 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손주죠. 그 중손주도 그거를 알아야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었던 그 죄, 내가 극렬히 비하면서 그 저주를 끊어야 돼요. 그 저주를 끊었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뭐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반대로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음란이다 라고 한다면 그 음란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 그 알코올 중독을 안 하는 거예요. 중독의 영이다 그럼 중독을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 했어요? 안 하는 걸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청소해서 그 쓰레기를 버렸잖아요. 그럼 깨끗하게 소재된 거잖아요. 비어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워야죠. 뭐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로, 그렇죠?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야지요. 기름 부음으로 채워야지요.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야지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음으로, 대적해서 싸움으로 끊고, 그리고 그 곳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중독이에요. 그럼 나는 반대로 해야죠. 중독 안 되면 돼요. 그리고 음란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삶, 거룩함, 경계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분명하게, 그걸로 내가 채워 놓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그러면 이 저주는 우리 집안 가운데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 가운데 3, 4대까지 간다.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부모님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죄문을 열어놨잖아요. 그랬더니 자녀가 그 공격을 받았어요. 자녀가 죄를 지어버렸네. 2대까지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1대. 죄문을 열었으니까 여기 1대로 다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 죄를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손주한테도 또 죄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또 죄를 또 져버렸네? 그러면 이 손주도 1대가 되는 거예요. 이 손주부터 또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가운데 죄를 또 열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이게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는 3, 4대까지 간다 해놓고 왜 그게 보니까 우리 집안 가운데 뭐 10대까지 갔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이 돼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를 지으면 그게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계산법이 이렇더라고요.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짓고 거기서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계속 이 뭐예요? 복리이자 하는 것처럼 죄도 그렇더라고요.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내가 부모로서 죄를 끊어서 죄의 저주를 닫아버리셔야 되고, 우리 자녀에게 그 죄를 대물림하지 않도록 내가 끊어야죠. 내가 죄에 있어서 내가 일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끊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도 가르쳐야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은혜가 천대까지 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그 법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명령, 율법, 그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으로, 영광의 가문으로 그것을 전수해 줘야죠. 믿음의 유업을 주셔야죠. 다른 거는 안 줘도 돼요. 저는 가장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런저런 죄의 문도 많이 열어서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해서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경험을 안 했다면 몰랐겠죠. 내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어릴 때부터 터져가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영적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았다면 영적 전쟁 안 했겠죠. 근데 우리 부모님이 정말 저에게 값진 유업을 주신 게 뭐냐면 믿음의 유업이에요. 믿음의 유업.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삶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삶으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부분은 말로만 하셨어요. 삶은 엉망진창 반대로 사셨는데 말로만 하신 영역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영역은 삶으로 그렇게 살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배운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남 탓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한 그 영역은 어떻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행위는 본받지 말고 말한 것은 내가 지켜 행해서 내 거로 누리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행함은 반대로 하셨지만 말씀하셨던 그거는 말씀에 일치된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걸 내가 믿음을 취해서 그렇게 내가 살아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보고 배운 것은 좋은 믿음의 유업이니까 그것을 내가 잘 받아서 전수하고자 삶으로 그렇게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영광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사명은 저주를 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믿음의 유업으로 천대까지 물려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윗 한 사람 기억하셔서 축복하셨잖아요. 다윗의 배우자를 놓거나 다윗의 부모님을 놓고 축복하신 게 아니었어요. 다윗 그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한 사람, 다윗의 길로 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더라고요. 그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 영광의 가문, 축복의 가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거 하나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바라볼 때 지금 현재는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믿음으로 내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이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계속 선포하고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뭐 혹 이런 얘기도 있던데 천국에 가도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에 가도 계속 저는 그 기도 한 가지 할 거예요. 천국에 가도 내 영이 살아있는 한, 이 땅에 있든 천국에 가든 나는 그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계속 축복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주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셨던 그 축복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영광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저는 계속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플러스가 된 게 있어요. 나의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양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믿음의 유업이 그대로 다 흘러가길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다 차단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다 소멸의 불로 태워버리고 사단이 주는 열매 박살내 버리셔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어떻게 느껴져요? 한약같이 느껴지잖아요. 나보고 죽으라고 먹는 것처럼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뭐 이런 것처럼 한약 먹으라고 그러면 애들 막 그러잖아요. 우악 하고 막 다 토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때때로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이 조그만 머리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우리는 어린아이들 만약에 엄마가 저 아이한테 이거 먹어, 지금 한약이지만 이거 한약까지 쓴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 키가 자라고 예뻐져, 이거 건강해지는 거야, 힘들지만 이거 먹어, 이거 먹고 야쿠르트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엄마가 이렇게 해요. 그럼 이 아이는 울면서 그거 먹을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거짓말이 할지라도, 만약 사약이에요, 사약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주면요, 아이는 그걸 먹어요. 아이는 먹어요. 엄마 말을 믿고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준 요구르트 먹고 실제로 죽는다 해도 아이는 엄마 말을 그대로 믿고 그거를 그냥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약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육이 죽는 사약은 주십니다. 영이 사는 약을 주시는 거예요. 한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내가 믿음을 먹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라고 믿고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나오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나오고, 그리고 기쁨이 나오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해답이 없어요. 나는 못하는 거니까. 나는 문제는 산더미 같은데,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는데 나는 너무 유약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처럼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는 나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관적으로 어렵고요, 비관적으로 되어져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족하는 법을 배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나에게 가장 뭐가 필요한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주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다 주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만 딱 붙잡아도 감사가 나고요, 자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날인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칭찬, 믿음의 말, 또 사랑, 격려, 수용하는 거, 존중해 주는 거. 그렇구나, 이 말 한마디 해주는 거. 너가 힘들구나, 아프구나. 예.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가문의 유업, 믿음의 유업이요. 네, 그거를 주는 거예요. 뭐와 함께? 말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랑의 말로, 네, 칭찬의 말로, 축복의 말로. 그렇게 될지어다 믿음을 실어서 믿음으로 사랑을 담아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요, 그거가 그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아멘. 주의 용사. 우리 경환이가 어릴 때 한 주먹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했더니 입안에서 너가 짱이냐 내가 짱이냐, 그랬더니 옆에 반 아이까지도 네가 짱이냐 내가 짱이냐, 매 쉬는 시간마다 짱의 대결을 하더라고요. 얘가 짱이 됐어요. 그랬더니 옆에 반 짱이 와가지고 다시 도전하고 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반갑다 뻑, 그럼 상대방은 울어요. 예. 그 뻑이 훅 쓰러지는 뻑이에요. 힘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얘 이대로 가다가 진짜 짱이 될 거가, 막 조금 마음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큰 인물 되겠다. 예, 큰 인물은 큰 인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이 타고난 이러한 힘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힘 조절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들 패는데, 내가 짱 되는데, 내가 두목 되는데 이걸 자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갑다 이러고 진짜 얘는 반가워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힘겨운 거예요. 얘만 나타나면 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많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에너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주의 용사 다윗, 골리앗도 때려 부셔, 그렇죠? 그리고 골리앗도 때려 부시는 그러한 주의 용사를 일으키는 군대 장관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너는 군대 장관을 일으키는 그러한 주의 용사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아이한테 계속 제가 믿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축복해 줬어요. 왜 그렇게 했냐라고 이렇게 하기보다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또 그 정체성을 가르쳐 줬어요. 너는 주님의 용사다. 너에게 주신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들 때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보다 약한 사람 때리지 말아라. 그리고 너보다 센 사람하고 붙어라. 사범님하고 붙어라. 할머니 나랑 붙어요 이거 하지 말고 사범님하고 붙어라.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주먹질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절제를 하더라고요. 이 주먹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환이가 굉장히
파워가 있고 거칠어요. 거칠어요. 그런데 젠틀해요. 왜요? 이 파워를 절제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그 수영장에서 아이들 막 물에 빠뜨리고 이럴 때 거시기는 애를 진짜 쳐박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다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아이가 애들을 이렇게 하는 걸 봤더니 들어가지고 예쁘게 퐁당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느낌에 우아하게 공주님 같은 느낌에, 그리고 퐁당하니까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어머 어떡해 뭐 이러고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즐기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매너 짱이다 진짜. 왕자님 괜찮다. 네, 내 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네. 괜찮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에너지, 이 파워를요, 절제하는 이 능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도 되어지고요, 매너가 있게 되어지고요, 예, 진짜 멋진 사나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절제.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어지면 무궁무진한 이 에너지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그냥 마카파로 가버리면 나도 죽이고요, 상대방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구별된 상 거룩한 삶을 지킬 수가 없어요. 무질서해서 그 경계선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파괴하는 사람이 돼요. 죽이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에너지를 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절제할 수 있도록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혈기,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히면, 절제되면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에너지가 돼요. 생명 에너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나도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에너지를 믿음의 유업으로 자녀에게, 그리고 나의 영적인 자녀, 영적인 가족들에게 믿음의 유업으로, 예, 그렇게 섬기면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천국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가문을 다음 세대에 물려줍시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 위하여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살리는 자입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리는 자입니다. 나는 격려하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켜질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